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뭐 박수치고 환영하시는 것은 아주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까 치려고 그러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특심 기도회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떠한 도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이런 기도회를 시작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집회를 시작하게 되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굴곡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땐 기대감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진행하다 보면 체력도 떨어지고 어떨 때는 컨디션도 좋지 않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씨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특심 기도를 진행해 가면서 종반부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세림자매에게 예의는 아닌데 카톡 보냈거든요. 혹시 특주해 줄 수 있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목사님 언제든지요. 너무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 연주가 바빠서 일정들이 굉장히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청년들 보내주셔서 또 선물과 같은 연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특심 기도회나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잘 기획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제 달란트를 좀 하나님께 써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심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유희정 사모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특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시간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귀한 선물과 같은, 그리고 금요일 날은 작지만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끝까지 완주하셔서 또 2020년이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추억이 되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누구든지 이 땅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무엇했습니까? 허락될 수 있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었다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누가 약속하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들은 반드시 허락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약속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될 거긴 허락될 건데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또한 감당할 몫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허락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맞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또한 차지해야 하는 것들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에서는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 게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남한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8선 이후예요. 6.25 이후예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만약에 탱크를 밀고 38선을 밟고 넘어왔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미 무엇이 시작됐다는 뜻입니까?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서 지금 어디 땅으로 넘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다는 뜻은 이미 무엇이 선포된 것입니까?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서로 약속하는 표식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아버지와 같이 오다가 그 지역을 구경하러 갔다가 휘족 속 중 하몰의 아들인 그의 아들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함인데 이 야곱이요 참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지금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침묵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여동생인 디나가 이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두 명인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백성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와 너희들과 함께 우리 아녀자들과 남자들을 서로 교통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3일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 딱 두 사람이 가서요 한 부족을요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싸울 수 있는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거나 전투력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꺾어버리는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걸 명령하셨으면 오히려 더 이해할 만한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서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할례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전투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저는 이 장면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겪었습니다.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가나안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내렸다. 이 뜻은 뭐냐면 싸울 의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에 있어서는요 전쟁 물자도 중요하고요 군수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의 심리가 꺾여지면요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 있더라도요 싸움을 딱 붙고 나면 뭐예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요단강 도하 사건 때문에 마음도 다 혼미해져 있어요.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하면 이것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정신 차릴 시간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왜 할례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할례의 의미가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2020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먼저 철저하게 다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기도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 전쟁을 이길 것 같고 마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은 여러분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조종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2020년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해를 넉넉하게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먼저 우리 내면 안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상태가 먼저 점검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칼을 만들 때 칼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기를 찌르기 위함입니까? 상대를 찌르기 위함입니까?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만들라? 칼을 만들라. 근데 그 칼은요, 적군을 찌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구의 표피를 자르는요? 자기의 표피를 자르는 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할례에 대한 의미들을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할례는요, 내 안에 있는 거룩성과 정결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내가 성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뜻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이 누구임을 밝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그 칼을요, 누구에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세상과 한번,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한번 멋지게 승리해 보리라 세상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칼이 먼저 내 자신을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잘라지는 은혜의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은혜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힘써 돌아가는 자만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만이 2020년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 강력한 무기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일 텐데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재물의 모든 것들에 의지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요, 새해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십니까? 물론 여러분, 제 수준에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점심 먹을 때 되면요, 그 말씀은 존재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결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꼭 성경 일독을 올해는 반드시. 창세기, 재밌어요. 쭉쭉 재밌어요. 레위기, 민수기, 마의 삼각지대가 넘어오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봅니다. 큰약으로 넘어가잖아요. 마태복음 딱 폈는데 초반부터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는 성경 읽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성경을 보면요, 앞부분만 이렇게 손이 닿아 있어요. 그 뒷부분요, 금장색이야. 아주 금색이야, 아직도.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봤어요. 일부러 긁어내시는 분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래요. 시작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습관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죽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저께 요단을 건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할례를 행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특심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영적인 할례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할례가 갖고 있는 의식이 무엇이냐면, 할례는 언약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뜻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들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은 누가 책임진다는 뜻입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며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신과 거룩을 드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신과 순결과 거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게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헌신과 거룩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누가 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어떠한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구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2020년 누구만 사랑하겠습니다. 누구만 신뢰하겠습니다. 누구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세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엇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모함합니까? 야,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라면서, 근데 결국은 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얘기하시고 할례를 항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끝내고 나서 나와 동행하며 갈 때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의 무엇이 떠나갈 것이다? 수치가 굴러갈 것이다. 제가 오늘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수치가 굴러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우리 사랑교회의 수치가 다 굴러가 없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마치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삶 같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속상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2020년 오늘 이 밤에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걸음을 걸어서 2020년 여러분 애굽에서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난 시간에 있었던 모든 수치가 떠나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역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맞군요. 여러분,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증거되고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진행되는 그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더 많은 물자와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정말로 하나님 오늘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사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행해야 할 마땅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소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2020년이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수치들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함께 경험하게 하실 그 2020년의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